75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75장입니다. 찬양집의 93장 보시면 목마른 자식 있습니다. 93장이 있습니다. 이제는 찬송가입니다. 성경책 편에 있는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새가족분들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많이 오시지 못했을 수도 있죠. 좀 낯선 분이 있을 겁니다. 이찬희 엄마 옆에 계신 분, 제
혼인 동서되시는 형님과 그리고 그러니까 처형이죠. 저한테는 한양 아파트 삽니다. 너무 신상을 많이 공개하는 거 아닌가 봅니다. 아무튼 한양 아파트 사시니까 잘 기억하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호기 집사님 아주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아들 재욱쌤이 어제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와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아무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 증명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며 또한 이 시기에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실 열매가 되는 새 생명의 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품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불의함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며 의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주셨으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올려드리고 싶은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수고하며 오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수고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고 영원한 시간에 귀한 열매가 되는 생명의 열매가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를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우리의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저희 종 이사오니 능력 베푸셔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대표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온 성도들의 필요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셔서 각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눈물로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서 기도하고 준비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영혼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려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교독문이 나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눈으로 하늘을 감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36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모든 곡식과 식물에 복을 주셔서 풍성한 계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며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준비한 새가족 초청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오직 주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희의 지나온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의 흔적임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평을 입에 담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을 입에 담기를 좋아했던 저희의 죄의 습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씹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자연 법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여.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맺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맺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논밭에 오곡백과를 거두는 것을 보며 저희도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성장의 열매가 있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감사의 예물을 담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감사의 조건이 늘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처음으로 초청되어 나온 신령들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된 날에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넘치는 감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엇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567페이지 정도 있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의 말이 이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내가 대신하여 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의 말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존귀한 자에게 필요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을 1년 동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좀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쉽게 한다고, 그리고 좀 짧게 한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기존에 다니셨던 분들에게는 왜 오늘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복음을 처음 다시 새롭게 듣는다 생각하시고 기독교 안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형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형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느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다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크고 존귀한 사람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 이미 되어져 버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좀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어떻게 되면 우리가 기쁘고 자녀 보고 이렇게 되라고 하냐면, 자녀야 좀 큰 사람이 되라, 또 자녀야 존귀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되고 존귀하게 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까? 크고 존귀하게 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존귀하게 되는 일보다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크고 존귀한 사람에게도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아주 큰 구원을 베풀고 전쟁에서 큰 용사가 되어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데, 사실은 나아만의 입장과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크고 존귀하게 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지치셨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시면서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그 이면을 바라보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다른 주인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주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었거든요. 이 아람 왕은 하나님의 나라와 원래는 좀 대적, 반대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 나아만이 아무리 크고 존귀하게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직장에서 목숨을 걸고 앞으로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그래도 인생의 모든 주권을 자기가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크게 되려고 존귀하게 되려고 하지만 그 인생의 정점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편분들은 잘 아시죠? 진짜 아내와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앞만 보고 온몸을 던지며 그렇게 목숨 걸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대우해 줍니까? 잘 대우 안 해주죠. 뭐라고 합니까? 옆집 아저씨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진짜 수고했다,
당신 여기까지 우리 집안을 크고 존귀하게 만든다고 수고했다 이래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옆집 아저씨 이야기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머리에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거든요. 이번에 고3 수험생들한테 아이가 저한테 경고했습니다. 청년들 만나고 지금 고3 수험생 만나면 시험 잘 쳤나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 물어보려고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해도요. 옆집 아들과 비교되고 옆집 딸과 비교되고 옆집 남편과 비교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비교할 때.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비교를 안 하면 좋겠지만 비교는 어제의 자신과만 비교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일들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비교가 안 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 위하여서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서 수고하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주관자 주인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면 아람 왕의 주인은 없겠습니까? 아람 왕도 자신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일을 내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 있는지 나의 주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나의 주도자와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라서 내가 이제 전쟁터에 안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그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는 아람 왕이 너 지금 전쟁터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면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나가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크고 존귀하더라도 전쟁터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람 왕의 입장에서 내가 저 크고 존귀한 자 나만 정도도 쉽게 핸들링 할 수 있어서 그가 전쟁터 안 나가고 싶더라도 전쟁터 보낼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나만의 주관자 아람 왕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첫 번째 뭘 할 수 없겠습니까?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크고 존귀하게 된 것 같지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좋아서 돈을 누구보다 많이 가져도요 내 마음대로 돈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생 동안 그렇게 수고하다가 나중에는 그 돈을 써가면서 그 돈 번다고 상실한 건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써가는데 그 돈을 써도 건강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보다 더 크고 존귀한 자 아람의 왕은 얼마나 오래 살고 싶겠습니까? 제가 알아요. 이 사람 죽을 거 없어요. 알렉산더는 제국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재벌은 얼마나 그렇게 좋은 기업을 만들어 놓고 오래 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았던 그 기업을 일으켰던 분은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왜 없죠? 그보다 더 크고 존귀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게 자신은 결국 자기 주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 사람은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크면 될 것이다, 존귀하면 될 것이다 라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요. 그랬던 사람들의 최종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헛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허무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좋은 종교로서 자신을 소행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108가지의 그 집착을 좀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그래야 좀 편해질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큰과 존귀함을 좀 버려라. 그래서 불교가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핸들링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핸들링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냥 내려놔라. 이것이 불교의 최선입니다. 나만 장군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진짜 큰 사람이 되었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었던 큰 용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크고 존귀한 사람,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사람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1절 후반절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원을 베풀었던 사람인데 그는 큰 용사라서 전쟁터에서도 자신의 군사들을 살려내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병을 자기가 고쳐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은 또 그 나라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 땅에 명령을 내려서 저 나만의 크고 존귀한 저 우리의 용사 저 사람을 고쳐낼 수 있도록 백방에서 의원들을 동원하도록 해라 해서 왜 그 일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래서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아끼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능력을 다 동원해서 구원하고자 했겠죠. 근데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진짜 크고 존귀한 사람도 자신의 병,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고 자신을 그렇게 총애하고 사랑하는 이 아람의 왕조차도 나병을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나병을 고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핸들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고 존귀하게 되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보낸 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보낸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분들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원해서 나병 걸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침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는 것을 자기가 주관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나병을 고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크고 존귀함이 이 병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진 것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어린 소녀입니다. 5장 2절에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린 소녀예요. 크고 존귀한 나아만에 비해서는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 소녀. 이 소녀 하나만 가지고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생각하는데요. 이 소녀가 어떤 소녀라고요? 어리다 이렇게까지 수식되어지고 어리기까지 하는데 또 무엇까지 합니까? 포로로 잡혀왔다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을 수식하는 크고 존귀함, 또 그렇게 크고 존귀한 사람을 주관하는 아람의 왕,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식어 소녀인데 어린데다가 포로로 잡혀오기까지 했다. 부모님의 보호까지 받지 못하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요.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주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크고 존귀한 사람이 말하면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어느 경우가 많냐면 그 말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면면과 유사할 때가 많아요. 교회 오면 복을 받습니다 했는데 옆에 보니까 교회 안에 아픈 사람 천지고 교회 오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아주 성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더러운 사람이 옆에 있고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욕 듣는 사람인데 그리고 어떤 사람 부자 되는 줄 알고 교회에 왔더니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통장에 돈 50만 원도 없나 이런 이야기를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인데 영혼을 끌어들여서 대출 받아놨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또 교회에서 그냥 있습니까? 돈 내라고 한다 이러면서 왜 그렇게 헌금하면서 더 비참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존귀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전도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온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내가 덕이 안 됩니다, 목사님. 왜 덕이 안 되는데요? 나는 병들었죠. 아프죠. 가난하죠. 그래서 뭐라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 사람한테 교회 오라 하면 오히려 니나 교회 잘 다니라 할까봐 너희 하나님은 너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나 이럴까봐 차마 입이 안 떨어집니다.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여기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라고. 근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인데 이 소녀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그냥 구원의 방법이 너무 쉬워요. 크고 존귀한 나아만조차도 할 수 없고 그 크고 존귀한 나아만을 사랑하고 총애하는 그 아람의 왕조차도 할 수 없고 우리가 7절까지 왜 끊었냐면 7절에도 그 아람 왕이 예물을 다 보내면서 원래는 적군이었는데 이 나라와 하천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내가 당신 나라에 좋은 예물까지 보내면서 이 사람은 나의 신한데 부한데 진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니 다른 나라의 왕이지만 내가 예물을 보내면 마치 조공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대우해 드릴 테니까 내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크고 존귀한 사람 나아만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 어린 소녀도 사실은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그 땅에서. 어린 소녀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뭘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대상 내가 구원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데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찾아가면 찾을 수 있는지. 내가 영원한 시간을 살고 싶은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디에 찾아가야 영원한 시간을 살 수 있는지. 온 천하에 다 보내도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거나 영원히 살게 할 만한 사람은 찾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알고 계신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떠나보낸 사람도 많지만 앞으로 떠나갈 사람들도 많겠고 어쩌면 나도 떠나가야 되니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 찾아내고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좀 붙들어 보고요. 저도 떠나가고 싶지 않은데 좀 안 떠나가게 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하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시기에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느 곳에서도 구원을 찾지 못하겠는데
이상하게도 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남자 주인을 만나 볼 수도 없을 만큼 비참한 형편이거든요. 그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소녀는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소녀가 나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녀는 그냥 가볍게 가가지고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해서 나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소녀도 못 갔겠죠. 왜? 나는 매인 몸이니까. 나는 시공간에 매여 있는 사람이니까 알더라도 못 갔겠죠. 근데 그 사람은 시공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하만 장군이 얼마든지 그에게 찾아가서 부탁하면 될 일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께로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게 됩니다. 비록 전하는 저의 형편이 가난하고 못생기고 지금 BMI 지수가 높아가고 비만 때문에 고혈압, 당뇨 이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한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사모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에 인생을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제 삶을 다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싫어했을 수도 있겠죠. 아빠 그 정도 스타일 같으면 그냥 사회에서 일을 하지.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 상처받으면서 성장했던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 하루 술을 너무 많이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내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 진짜 이 집 계속해야 됩니까? 이런 거. 이 짓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녀에게 부모님이 이 자녀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게 달고 왔는데 자녀가 부모님의 그 흔적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 짓을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려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을 이 형편 가운데 들어가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 나는 그런 말을 혹시나 듣는다 손 치더라도 영원한 시간에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하고 나는 굉장히 제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제 속에서 벅차오르는 감동이 되어져 있다. 저의 지금 시간을 보내는 일상에서는 저를 원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저의 자녀와 아내가 진짜 저에게 감사할 것이거든요. 저는 나중에 시간을 보면서 지금 사실은 너무 만족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앉혀놓고 힘들게 공부시키고 TV 꺼버리고 휴대폰 뺏어버리고 이렇게 자녀의 원망을 들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가 그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니 나중에 내보고 감사하다고 울지나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을 수 있는 거죠. 저에게 열려진 그 미래의 시간의 분명한 확증이 저의 오늘을 너무 기쁘게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 한다고 힘들다. 더 힘들어해라. 교회 치우다가 먼지가 묻었다. 더 먼지를 묻혀라. 교회를 하다가 피를 흘렸다. 더 피를 흘려라. 이야기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저희 가족들이 저에게 바라는 것도 그거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가족들 결혼식이 있어갖고 대접까지 갈 방법이 나는 그냥 당연히 가족들하고 이제 교회차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딸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11월 1일날 교회에 어느 목사님 딸의 결혼식이 있는데 차는 못 타고 가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교회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이랬더니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 결혼식장에 어떻게 가냐? 그 결혼식장에 어떻게 갈지를 몰라서 의연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교회 차 타고 갈 건데. 아니 교회 차를 놔두고 목사 가정이 다른 교통편으로 올라가야지 성도님들 불편해가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는 막 교회 우선이고 성도님들 우선이다 생각하면서 막상 딱 이해될 만한 상황을 만나니까 저한테 우선순위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더라.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도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더라. 이남열 목사는 목사니까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 더 땀 흘려야 되고 더 먼지 묻혀야 되고 더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아요. 제가 더 땀 흘리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것이고 제가 더 무시당하고 제가 더 수치당하는 것이 더 교회에 적합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이 형편이 나빴던 소녀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형편은 나쁘지만 진짜 그 사람을 고쳐낼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진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자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지 않게 제가 설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춥고 배고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다가갑니다. 그 사람은 아주 좋아 보이는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호소합니다. 나의 추운 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나의 배고픈 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랬더니 이 사람의 춥고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줍니다. 딱 보니까 열쇠예요. 이 제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열쇠를 딱 주면서 이 열쇠를 가지고 어느 곳에 가면 그 집 안에는 따뜻함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고 당신을 위하여서 좋은 옷도 마련되어져 있으니 이 열쇠를 가지고 내가 말한 집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추움과 배고픔을 면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쇠 들고 가가지고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선생님 이 열쇠는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빵입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빵을 주셔야 되는데 빵과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열쇠를 주시니 이것은 지금 나의 형편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세미나 가서 제가 배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쉽기 전에 저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열쇠를 주면 다 받아들이고 아 그래 이 열쇠를 받은 기쁨으로 나아가서 열쇠를 열 줄 알았어요. 오늘 지금 나아만에게 누가 열쇠를 준 것입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열쇠를 준 것이거든요. 그곳에 가면 선지자가 있을 것인데 그곳에 가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열쇠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보면 요단 강물이 있는데 그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을 벗은 다음에 우리의 영은 살아있거든요. 영은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제가 이 비밀스러운 것도 다 알려드렸어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서 보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보내든지 영원한 고통을 받든지 영원한 기쁨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이것을 저는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다 알려드렸어요. 근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건 지금 내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지금 빵의 모양이 필요한데 열쇠의 모양으로 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빵으로 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겠는데 열쇠로 준 것은 안 받고 거절하더라고요. 오늘 나아만 장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었던 본문은 아닌데 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가서 씻으면 돼요. 여러분 교회 오라 하면 오시면 돼요.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면. 제 자녀지만 교회 안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 자녀에게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야 된다. 제 아내도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다른 데 가고 싶을 수 있겠죠.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자리보다 꽃 꽂고 꽃을 보며 이런 자리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복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와야만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11절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하고 비슷한 마음이 나아만이 먼저 겪었어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막 화나면서 교회 가면 좋다더니 오늘 목사를 통해서 협박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야 했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누굴 보낸 거예요? 신부름꾼을 보낸 거예요. 와 나는 세상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나와 같은 레벨의 사람이 와서 나를 맞이해 줘야 되는데 내가 성인교회 딱 나가면 담임 목사가 뛰쳐나가고 반갑다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한복을 입기는 입었지만 저분들 탁 나가고 대우해주면 누구 대우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더 자기가 원했던 스타일의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나왔다고요? 신부름꾼 보내가지고 저 우리 주인님이 이야기하는데 저기 가가지고 요단강물에 7번 씻으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존심 확 상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와 다시 이 나라와 전쟁해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릴까? 감옥에 가다 놓고 내가 가면 존귀하다 하고 나를 고쳐줄란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자기가 원했던 빵의 모습이 아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이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거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세상에는 어떻게 고치는 줄 아십니까? 막 이렇게 놓고 손에 걸고 막 이렇게 고쳐내고 부적 붙이기도 하고 뭐 음악 틀어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고치는데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다. 내가 원했던 빵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했던 방식을 고수합니다.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지금 실제로 요단강물이 약간 흙탕물이거든요. 저물이 들어갔다면 오히려 더 오염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교회 갔다가는 더 나병 도질 것 같다. 내가 저 교회 다녔다가는 더 신경성 쇠약에 걸릴 것 같다. 저 교회 갔더만은 내 스타일에 안 맞는 사람이 더 많다. 내 직장보다 저 사람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맑고 깨끗한 물, 그 아바나와 바르발 강물이 자기 나라에 있었는데 이 강물이 들어가라 하니까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전가하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또 수종드는 사람들이 장군이요 더 힘든 일을 하라면 장군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저물에 그냥 7번 담그라니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어느덧 복음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그 열쇠 딱 들고 빵의 모양은 다르지만 자기가 원했던 구원의 방식은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복 받는 방식은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크게 되는 방법, 존귀해지는 방법, 잘 사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복음으로 들려진 그 방식을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 경력과 경험을 저도 알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노련한 건 알겠어요. 인생을 살려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잘 살 뿐이라는 것을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잘 살지 못해요.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맡겨진지 아십니까? 저에게 맡겨졌어요.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인생의 노련함을 내려놓고요. 정말로 부탁인데 저의 말을 따르십시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알게 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근데 형편이 아주 비참한 형편의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천국을 이야기하고 불신 지옥을 이야기합니까? 그분의 말을 따르십시오. 그 소녀의 말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면 돼요. 모르겠지만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 모양도 마음에 안 들지만 가서 듣고 들은 말대로 행동하였더니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고 목숨 걸고 전쟁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것에서 나병 환자가 지워집니다. 그러면 크고 존귀하면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저의 일생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생에 이 열쇠가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의 모습, 목사라는 사역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모습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성경에서 기록된 유일한 방법, 단 하나의 방법. 여러분, 은과 금도 소용이 없어요. 부족도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유력한 사람들은 그 방법 다 써봤다고요. 근데 그들이 지켜내지 못했어요. 오직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시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불칼이 지키고 있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열쇠 되심이 선포되었으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대답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대답할 수 있으니 얼마나 괜찮습니까?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지금 대답하십시오. 예, 제 마음속으로 오십시오. 제 손에 들려진 열쇠가 되십시오. 그분이 들어오면 에덴 동산이,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직접 나아가지 않아도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는 그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음에 반응하셨어. 내가 원했던 모양과 모습은 아니지만 이상하지만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역동되어져서 우리의 크고 존귀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회복과 에덴 동산의 회복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형편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나만을 고칠 것을 우리가 알고 소원하였으니 이제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자가 자신의 방식과는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그 말대로 하였더니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가 가져야 하는 크고 존귀한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때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의 복됨과 풍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도 더욱더 완전한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셨어. 아멘. 영원한 시간을 고통 속에 지내는 그 길을 돌아서서 영원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열쇠를 거절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그 열쇠 하나 거절했을 뿐인데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열쇠 하나를 받았더니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다해지는 큰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370장. 십자가 밑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린 것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신앙을 바라보며 딸이 어머니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딸이 그렇게 소원하고 이 종과 온 성도들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김옥희 집사님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먹여지는 대로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강건함이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있습니다. 만몬의 지배를 받을 만한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 것을 물질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것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 전도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항목마다 약속되어진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린 것, 추수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포로로 잡혀간 소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있습니다. 또 여종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온 성도들을 공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공개하는 물질과 또 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성도들한테 기쁨이 되는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그 헌신한 여정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물로 도가하고 중보하였던 그 모든 일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린 것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및 새가족 추수주일입니다. 새가족은 예배와 예찬 식사를 마친 후에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기념품이 있습니다. 정교회 스트리스트 소요리문답 영상 강의 2025년 가을학기가 9월 2일 화요일부터 11월 25일 화요일까지 개원 성경교회 밴드에 쓰였습니다. 매주 한강이씩 수강해 주시기를 바라고 강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신동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11월 16일 오전 11시에 이효철 안수집사, 김명화, 황진아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제162회 부산노회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12월 1일 오후 4시입니다. 재건온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른 노회 목회자 청빙, 재건온천교회 송경환 목사 청빙의 건입니다. 재건진해교회 이현웅 안수집사 임직식이 12월 7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재건총회 함안기도원 중궁감사 예배가 12월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성탄절 축가 순서의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목요일 날 성탄절 기념 예배 후에 예정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기자를 위해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원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8장을 단락별로 1절에서 17절, 18절에서 30절, 31절에서 39절 암송 또는 10회 필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진해교회 이군자 권사님이 11월 10일 날 월요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광고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 중앙교회 차종학 장로님께서 오늘 새벽 1시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동네 봉생병원 장례식장 11층 2호와 사무실에 있습니다. 입관은 11월 16일 5시입니다. 발인 예배는 11월 18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제는 부산 시립공원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제가 로마서 8장을 필사하다가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 상 받는데 키친타올하고 고무장갑 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주일학교에는 맞는 선물로 바꿔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벌써 로마서 8장 1절을 암송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절이라도 암송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지만 뒤에 들어오신 두 분은 관계가 되시는 분이 있겠는데 그렇죠? 네. 딸 두 딸입니까? 아이 하나 손녀고. 아 손녀고 딸이고 아 그래 딸이 들어오는데 제가 진짜 딸이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복음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여 주신 사람들을 두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진 주의 말씀들이 마음에서 역사되어지고 역동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은 결코 자연 법칙으로 생기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앉을 수 있고 세워지는 사람인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리에 두셨으니 예배하신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형편을 알았으니 날마다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제 이전보다 더 좋은 일들이 계속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장으로 송장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원했던 방식과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좋은 것에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열쇠로 받아들여서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그 열쇠를 열고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려는 천국으로 들어가려는 결단을 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짧은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한층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한층 위에 있고 남자 화장실은 아래쪽 목양실로 들어가시면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나가시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독특하게 10분간 휴식했다가 오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애찬을 나눕니다. 그 시간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분 후에 오예배 드리겠습니다.